올바르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물음표, 느낌표, I를 제대로 붙이면 되는데요. 첫 번째 물음표를 제대로 붙이는 방법은 꼼꼼하게 붙이는 것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꼼꼼하게. 성경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물음표를 붙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물음표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 무슨 뜻이 있겠어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물음표 붙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성경이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이고 정확무혹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 성경 읽을 때 대충대충 읽고요. 에이, 무슨 뜻이 있겠어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답변하십니다. 역대하 34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왕이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여호와께 물어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CT를 기록하다가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앞뒤가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추석책을요 10권을 갖다 봐도요 어떤 것도 이것의 정확한 의미라는 확신이 전혀 안 드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하고 진실하게 보석을 찾듯이 묻고 물으면요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꼼꼼하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요 물으면요 이렇게 꿈속에서라도 가르쳐 주십니다. 물으십시오. 꼼꼼하게 물음표를 붙이십시오. 묵상할 때 본문에 꼼꼼하게 물음표를 붙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읽고 있는 책의 장르, 요즘은 갈래라고 하는데 갈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같은 장르 갈래라도 역사에 대한 책이라고 하면 이 역사책이 있고 저 역사책이 있는데 이 역사책의 성격과 저 역사책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성격에 대한 파악과 그 다음에 읽는 내용을 문단을 나누고요. 각 문단에 한 줄씩 줄거리를 쓰는 것,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국어 지식이 꼼꼼하게 물음표 붙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GT에는 보시면 여러분 매일 이제 물음표 칸에 보면 이제 말씀을 읽는 부분이 물음표 칸인데요. 물음표 칸에 보면 이렇게 문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 위에는 줄거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보면 이번 달에 다루게 되는 이 큐티 본문에 대해서 장르가 무엇이고 성격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읽느냐 안 읽느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물음표를 참고하면서 성경 본문을 3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읽을 때 관찰이 이 물음표가 제대로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느낌표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낌표를 잘 붙이는 방법은요, 지성과 영성을 다 하여서 느낌표를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데, 지성을 가지고 느낌표를 붙여라, 영성을 가지고 느낌표를 붙여라. 그런데 지성만 가지고 붙이지도 말고 영성만 가지고 붙이지도 말고 지성과 영성을 합하여서 다 하여서 느낌표를 붙여라. 이것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느낌표를 붙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 번째, 지성을 활용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에 지성을 활용하라. 그럼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은 중요한 방편입니다. 원래 우리는 타락하고 나서 우리의 지각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하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자의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중생할 때, 새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지식이요, 새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변하게 되게 되었다. 여러분,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을 상세히 고찰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까지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러한가 해서 자세히 고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지성을 활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지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료를 참고한다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대학의 모든 건물 중에서 단 한 건물만을 지성의 상징으로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도서관을 뽑겠죠. 왜냐하고 하면 지성과 자료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성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크게 자료를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다른 번역본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우리가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GT에는 개역 개정이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대로 개역 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보면 NIV 영어 성경이 같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쉬운 성경류의 이렇게 어역 성경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느냐, 아니면 그 원어를 모아서 이런 뜻이었을 거야 라고 해서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흠정력,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어역, 그러니까 뜻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도 개역 개정이 있는가 하면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권을 같이 보고 또 영어 성경을 같이 본달지, 이렇게 하면 확실히 우리가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주의할 것은 개역 개정과 같은 흠정 성경과 그리고 쉬운 성경과 같은 어역 성경을 볼 때 보편적으로는 서로 보완되어서 도움이 되지만 상충되는 내용이 전혀 의미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으면 어디가 권위가 있느냐고 하면 개역 개정과 같은 이 단어, 원어적인 것에 충실한 것이 훨씬 더
그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NIV는 한국어로 치면 개역 개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어 성경을 같이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이유는요, 영어는 한글과 달리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단어 같은데 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을, 영어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금방 의미가 와닿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어에는 접속사와 주어가 충실히 살아 있는데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서 접속사와 주어를 상당히 많이 우리는 빼버렸습니다. 한국말에서 이렇게 접속사를 많이 넣으면 문장이 좀 약간 경박해진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주어도 의외로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영어 성경은요, 접속사가 주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누가 말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훨씬 더 분간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성을 활용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료는 이 우리 GT의 옆에 있는 해석 도움입니다. 여기 보면 느낌표에서 해석 도움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꼼꼼하고 충실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하루치를 위해서 거의 7시간씩을 기도하고 또 자료를 찾고 집필하고 교정 보고 줄여서 넣은 내용입니다. 진짜 7시간 이상을 썼으면 썼지 이하를 쓰지 않을 정도로 충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작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 하는 것, 이것이 지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지성만 활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GT만 열심히 하면 성경을 알 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느낌표를 제대로 붙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지성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하면서 지성에 얽매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분이십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적입니다. 하나님은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몰상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상식을 훨씬 뛰어넘게 일하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요, 지성으로 말씀을 메어서 대하기 시작하면 어느 단계에 가면 하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고요. 어느 단계에 가면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 지성을 다하지만 내 지성으로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김현성 시인이 사실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자기에게 큰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 큰 것 같고 자기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작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이 예배도 가지 않게 되고요. 주일날은 도리어 문인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모아서 막걸리 파티를 하면서 상당 기간을 노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에 나온 모든 시집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고독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고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유고 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요한 시간을 당신께 바칩니다. 주여, 이 시간은 가장 정결하게 비어 있습니다. 빈 그릇과 같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립니다. 눈물의 소리만이 들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읽게 하소서.
요란한 말들을 읽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눈물 소리와 나의 눈물 소리만이 떨어져 이 빈 시간을 채우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한 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요란한 말, 나의 지성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내 지성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지면요, 내가 모릅니다라고 했더니 이 가장 정결하게 빌 때에 빈 그릇과 같이 가득 찼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요, 신앙은 지성이 아닙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지성이 높아지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높아져서 논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이 지성이 하나님을 논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논쟁이 다 무너지고요,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이라는 것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여기 이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argu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모든 논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보다 내가 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게 붙잡히게 될 때만 우리 지성으로는 다 분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은혜를 내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의지하면요, 말씀이 그제서야 제대로 해석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르게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를 잘 붙여야 되는데요, 아이를 잘 붙인다는 것은요, 나만 위해가 아니라 나를 통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적용이란 나만 위해가 아니라 나를 통해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것입니다. 나를 통해라는 것은 내가 복받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축복은 우리의 운명인데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을 두는 것을 나를 통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원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받게 될 때 이 말씀의 축복이요, 나를 통하여서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는지, 어떤 영역에 그 축복이 쏟아져 가기를 원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적용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GT에 보면 세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확신해야 할 진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실천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을 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사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사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일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것은 정말로 보배로운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적용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확신해야 할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사람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뿐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비록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태어나기 전에 낙태된 아기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고와 고통 중에서라도 심령에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또 회개에 대한 깨달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당신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허물들이 자꾸 보일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절할 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서.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는 만큼 또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되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붙잡기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성형 수술용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확신해야 할 진리.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은요, 10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확신으로 들어온 것이 10년이 지나서 현실이 된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현재와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적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실천하고 기도 제목으로 3월 1을 찾는 것이 적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쓰고 하다 보면요, 점점 체화되어집니다. 당장 내가 할 수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지성에만 머물지 않고 영성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영성으로 간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기도할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것, 실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큐티를 풍성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경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이 경건 일기를 쓸 때에 여러분들 내 생활도 관리가 되어지고 내가 깨달은 것도 정리가 되어지고요. 이것이 내 성장에 쭉 자라오는 과정에 대한 소중한 자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스파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경건일기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보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내에 이 내용 좀 묵상하시면서 GT를 보게 될 때 성령께서 GT를 새롭게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